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33살까지 사신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33살 넘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시고 2000년 지났는데 이분의 영향이 대단하시죠. 그냥 33세 넘도록 살아있는 우리보다 2000년 전에 33살까지 살고 가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장수해서 백수를 하고 이렇게 살면은 의미가 있고 굉장한 축복의 삶이고 이렇게 33년 살고 가면 이거는 참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33년을 사시고 이분의 영향력은 제가 볼 때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고 지금도 80억이 넘는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33년 살고 갔는데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같으면 절대적입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왜 그럴까? 우선 이분은 그 마태복음 3장 16절 있는 말씀을 보면은 33년 사셨지만 마지막 3년 반, 학자들이 3년 반 마지막 기간, 이걸 이제 공생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셔서 이루시고 가시려고 하는 그 사명에 아주 집중했던 시기, 3년 반. 그 3년 반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3장 16절에 나옵니다.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 우리 중에도 이제 세례 받은 분도 계시고 침례 받은 분도 계시는데 세례는 이게 세례의 의미가 뭔 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침례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침례의 의미가 뭐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죽음, 자신이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겁니다. 죽어서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단강을 찾아가셔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침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이 침례 의식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살다가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시고 묻히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 이 죽음, 묻히심과 그다음에 부활, 이게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3년 반의 시간을 침례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여기에다 집중하는데 그것을 함축하는 의식 성례전이라고 그러죠. 의식 그것이 침례였습니다. 이 침례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 당신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100살까지 살았다, 120살까지 살았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제 이게 있느냐 이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이유, 목적, 예수님에게는 사명. 이것이 불명확하면 100년 아니라 200년, 300년을 살아도 의미 없는 허무한 세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이거 하나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단강에 가셔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침례 받으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죠? 4장 1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식 하십니다. 얼마 동안 금식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어디서 금식하시죠? 광야에 가셔서. 뭘 광야라고 하죠? 광야에는 시내가 흐릅니까? 강이 흐릅니까? 광야, 사막. 거기는 개울도 없고 도랑, 개울도 없고 시내도 없고 강도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물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시험 해보셨어요? 실험을 해보셔서 약한 사람은 3일이면 돌아가신다는데요. 물을 안 먹으면. 그 다음에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은 4일, 5일까지도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7일까지 산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러면은 물이 없는 광야, 사막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40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도 안 먹고. 그렇잖아요. 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는 물 마시고 주스 마시고 맛있는 고급 주스 마시고 이렇게 하는 금식 아니고 여기는 진짜 여기 밤낮 40주야를 금식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음식도 전혀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이 40일 금식을 했던 사람은 정확하게 딱 한 곳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십계명 받을 때였습니다. 십계명 받을 때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록이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셨다. 거기 마실 물이 없는 곳, 사막 가셔가지고 며칠 금식했다고요? 40일 금식하셨다. 그러니까 또렷한 목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오직 내 몸과 내 목숨과 나의 생명을 한 분께 드린다. 이 금식인 겁니다.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금식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 2차예요. 결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 때가 많거든요. 집안이 중요하다. 부모님이 잘 살아야 금수저들은 다 이렇게 유산도 많이 받고 얻는 게 참 많아요. 다 잘 살게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그냥 지능이 높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탁월하고 그런 생각 때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을 보게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명을 깨달았느냐? 사명. 이 요단강에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의 의식에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이 침례 속에 담겨 있는 이 사명 그리고 이 갈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딱 목숨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아니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던 모세처럼 또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 불같은 갈망, 불타오르는 갈망 이겁니다. 2차입니다. 무슨 집안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얼마나 외모가 이렇게 잘났느냐 그런 것은 2차, 3차적인 거고 예수님은 33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면 갈수록 지금 한국 땅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들어온 지 141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불교의 나라였고 유교의 나라여서 조상 숭배 다 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나라예요. 근데 이 짤막한 기간 동안에 그 누구도 이제 한국의 기독교회를 개신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해갈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받았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침례받고 나자마자 그분 광야로 들어가셔서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셨어요. 이게 사흘 금식이 아니고 저도 사흘 금식, 나흘 금식 그런 거 해봤거든요. 또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물 마시고 주스 마시고 마실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런 금식 아니고 이분은 진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당신을 드리는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4장 1절로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은 온갖 좋은 일이 다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4장 1절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잖아요. 이제 시험을 받으셔요. 시험. 예수님은 시험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나한테만 시험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 때에도 시험이 있었고 그 아들 가인도 다 시험 받았고 예.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 예.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부를까요? 배가 고플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줄이셨다. 40일 동안 줄이셨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금식은 그게 뭐 장기 금식이라 해서 20일 금식이 됐든 40일 금식이 됐든 다 물 마시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그래서 줄여 계셔서요. 그러니까 딱 마귀가 시험해 오는 거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먹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절대적이죠. 먹지 않으면 죽어요.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연세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셔서 이제 음식을 못 드시는 때가 와요. 그럼 뭐 아무리 링거나 막 이런 거 그 마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해도요. 네. 이제 아무것도 못 드신다. 죽도 못 드신다. 그러고 나면 보통 뭐 한 일찍 돌아가시는 분 더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지만은 한 열흘 보름 지나면 거의 돌아가셔요. 네. 그런데 40일을 줄이신 주님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광야니까 돌들이 많아요. 돌들이 많죠.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고 했죠? 떡덩이. 이게 떡의 문제거든요, 다. 경제 문제 말입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경제 문제. 이거 해결해 주면은 아마 그냥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모실걸요.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일 중에 제 1번이 뭐예요? 트럼프 막 전쟁하면서도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뭐죠? 미국 경제입니다. 예. 경제가 좋아져야 그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으로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있지. 경제가 나빠지면 그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서 다 패할 수 있죠.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40일 굶어 보니까 어떤가?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묻는 겁니다. 너무 지금 굶주리 없고 배가 고프다. 이제 제대로 알겠지. 떡의 중요성을. 그러니 이 광야에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 평생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줘라. 그러면 온 세계 사람들이 그대를 다 존경하고 따를 거다. 최고 지도자로 모실 거다. 그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죠.
아마 10명이면 뭐 9명 이상 여기 다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가축들하고 다르다는 거지. 동물들하고 달라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라고 그랬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저도 돈인 줄 알았죠. 떡덩이, 경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린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떡만으로 살 수 있는가? 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모든 말씀, 이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지난 2000년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고 다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돈이 많으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조 원씩 써가지고 막 수천조라도 막 쓰고, 하루에 100조는 아니지. 하루에 뭐 2조, 3조씩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생명을 이렇게 살려내고 세워가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자, 어떻게 그렇게 그걸 찾아내는지 몰라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는데요? 뭐가 임했다고 그랬죠? 우리 3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임한 게 있어요. 비둘기같이. 이게 뭐였어요?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 그분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광야로 금식 기도들이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도 무엇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막 성령을 받으니까 3장 17절 보면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막 부어지면은 확신이 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네. 두려움이 없죠.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막 확신이 넘쳐요. 확신이 넘쳐. 그걸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4장 5절 가서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 가서 보면 예수님을 이제 데려다가 성전 가장 높은 곳 그 꼭대기 위에다 세워놔요. 세워놓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6월절이라든지 큰 명절에 뭐 예루살렘에 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모이죠. 세계 각 디아스포라에서부터 꾸역꾸역 다 모여들면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맨 꼭대기 위에 올라섰다가 거기서 뛰어내려요. 그냥 제비처럼 나비처럼 그렇게 사뿐히.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기적, 이적을 대단히 추구하죠. 예.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처럼. 근데 나사렛 예수가 그런 기적을 행했다? 종교적인 영웅이 되는 거죠. 대영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젊어서 기도하고 할 때는 예. 막 그런 생각이, 그런 기대가 꽉 차 있었어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예. 우리 마태 4장 5절 말씀 보겠어요. 마태 4장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네, 이 말씀을 인용하네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분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천사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예. 그걸 시험하는 자가 딱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하박국서부터 나옵니다만은 나의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고 나의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다. 그래,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 내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라.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시다. 이게 예수님 일평생의 모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을 받고 계시다고 그랬죠? 광야. 오아시스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도 아니고 광야, 사막, 광야. 그걸 이용해서 또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찾아내요. 광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광야, 사막에서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마태복음 4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천하만국. 바벨
탑을 쌓던 때부터 인류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국가와 제국들이 있고, 그때 이후로 인류가 누려온 모든 그 문명의 이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걸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면서 이거 내가 다 줄게. 천하만국을 주고 그 최고의 영화를 다 누리게 해줄게.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너무 불편한 곳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마지막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위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을 수종들도록,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33세까지 살았다. 그 결코 이게 많은 나이 아니고 오래 사신 것 아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우리 2, 3번 권사님은 지금 몇 세신가 그냥 매년 이게 나이가 바뀌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90은 훨씬 넘었고 지금 99세에 예수님은 3분의 1이네. 그렇죠? 33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래 산 건 아니잖아요. 오래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탁월할 수밖에 없었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감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하셨다.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는데 거기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딱 정립하는 거예요. 떡이 아니고 떡덩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여기 걸려 있다. 이거를 이분이 딱 확정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보다 더 귀한 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에 확정하고 났더니 사탄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수종들도록 보냈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이런 신비한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확정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 길을 확립하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옆도 돌아보지 않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이 길로 전력 질주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빌립보서 2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살고 가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묻히셨습니다마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누가 예수님을 살려내셨다고요? 가장 높이 그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창조물이 다 이분께 영광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막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큰 나라들인 줄 알았죠. 먼저 이스라엘은 한 800만이나 되는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란은 1억 가까이 돼요. 그 사람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하고 동급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췄어요. 십자가에 희생되셨죠.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건제물, 화복제물로 피디 다 쏟으시고 자기 영혼까지 그렇게 속건제물로 내주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됐나?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던 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르치고 이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세워가고 계세요. 오늘 저녁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다.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는가? 금식기도 하셨다. 할렐루야. 금식기도 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좀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곳에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 심령 위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